여기도 눈이 이렇게 와요? 12월 달에는 안 오고요. 1월 달에도 안 오고 2월 달에 한두 번 내립니다.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어요. 선방에 20년 정도 다녔었는데 혼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찾다가 여기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손수 흙집을 짓고 살게 된 거죠. 옛 스님들이나 또 선배 스님들의 살아왔던 모습들을 그분들의 이제 가르침뿐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은 흉내를 내고 싶었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마냥 다 따라하고 싶죠. 은봉암 땅만 그대로 평지가 있었어요. 여기 동네 어르신이 여기 암자가 있었다고 그 암자 이름이 은봉암이었다는 거예요. 숨은 봉황이란 뜻이에요. 숨을 자 봉황 봉자. 마 이렇게 누가 준 그것도 있고 저기 낫또도 있고 청국장 몸에 좋은 양배추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먹는 거죠. 여기서 뭘 해먹기에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식당도 좁고. 마는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거창에 사는 선배 스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먹는 것도 좀 단순하게 먹고 그럼 속도 좀 편하고요. 마음도 좀 단순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속도 단순하게, 먹는 것도 단순하게. 음식은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몸의 이로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옷도 원래는 멋으로 입기 위해서가 아니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그런 멋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몸에 먼저 처음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가 멋이 돼야 되고 맛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을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음식의 맛보다도 내 몸의 이로운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혀에 집중하기보다도 이렇게 몸에 이렇게 아래쪽에 배에다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맛보다도 내가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알맞은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몸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혀보다도 몸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찌개도 있으세요? 찌개 있어야죠. 산에 사는데. 요새 나무 안 하니까 요 죽은 것만 떼도 충분해요.
생각이 많은데 이런 생활을 하고 싶으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제. 지금 왜 그만해도 돼요, 선생님? 아, 편한 게 좋죠. 그때 이게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또 뭐 기회가 되면 따뜻한 기름 보일러에서 살 수도 있고 가스 보일러 살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으면 또 나무 하면 되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는 안 돼요. 내가 처해진 곳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죠. 근데 조건이 되고 기회가 주어지면 편한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꼭 가스집 아니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나는 살 수 있다. 이것도 많이 하면 못 일어나요. 진짜 무거워 보이는데? 짬밥이 있으니까. 옛날에 120kg도 집었어요. 내 몸무게는 52kg인데 4kg인가? 100kg 넘게 접었어요. 나중에 허리 아프더라고. 이건 안 나가겠는데. 에이, 실력 부록 나면 안 되는데. 구들이 8년 됐는데 아직도 괜찮아요. 구들 학교에 가서 구들 수료하고 네. 구들도 직접 놓고. 근데 나 구들 놓고 알았어요. 찢어지는 거 안 좋아. 나 안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세요? 찢어지는 거 안 좋아해요. 구들까지 배웠는데 체질이 안 맞더라고. 엄청 높네요. 이렇게 하면은 불 때는데 앞에 안 있어도 돼요. 불만 지피고 뒤로 빠지면 돼. 그럼 저절로 다 타요. 군대 처음 갔을 때 그 자기 꿈을 적으라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산속에서 혼자서 머리 기르고 조용히 사는 거 이랬거든. 근데 꿈은 이뤘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미련이 없죠. 나는 안 하니까 되게 미련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안 해도 후회고 해도 후회라면은 해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가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게 불교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주체적인. 주체적이죠. 근데 이제 그 개별적 주체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체성이에요. 혼자 가는 느낌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가는 주체성이니까 주체성이라는 말도 안 맞긴 하죠. 그냥 전체성이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렇잖아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가는 느낌이 들어야죠. 근데 같이 있다면 혼자 있어도 어차피 땅 디디고 있잖아요. 그럼 지구랑 같이 있는 거지. 그럼 같이 있는 거죠. 어디 있어야 혼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같이 있는 거고. 내가 행자 때 우리 연사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스님이 가시는 거야. 그래, 이상한 거야, 뭔가. 말은 안 되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법문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스님, 얼만큼 떨어져야 헤어진 거고, 얼만큼 가까워져야 만난 겁니까? 이래 물어봤다고. 23살 때.
행자생활 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만난 거예요? 만났죠. 그러면 언제부터 헤어지는 거죠? 얼만큼 떨어져야? 몇 센치부터죠? 1m인가요? 2m인가요? 3m인가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란 소리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녕하세요라고 한 만난 거고 안녕히 계세요 하면 헤어진 거잖아요. 가까이 있어도. 그러니까 대중생활은 뭐고 그럼 개인생활은 뭐죠? 또 설사 대중들하고 같이 살아도 같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어요. 내 옆에 있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의 법을 아는 사람이 나와 같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내가 수행자가 되기 위해 출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수행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모든 사람이 행복과 기쁨을 찾아다니니까 수행자가 아니진 않죠. 다 수행자긴 한데 너무 조건을 많이 보고 간다. 그래서 행복이 자주 오지 않더라. 가끔 오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많을수록 행복은 조금 힘들죠. 노력도 훨씬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데까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똑똑해야 돼요. 똑똑한 애를 낳아야 돼. 여기도 확률이 조금 낮아지겠죠?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좋은 대학 갔다고 성공한 사람 봤어요? 좋은 대학 가도 그냥 월급 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좋은 대학 가서 소위 자본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인생에 그렇게 해서 기쁜 날이 몇 번쯤 되겠어요? 좋은 집 샀을 때, 아들이 잘 됐을 때, 누가 그냥 목돈을 줄 때, 유산을 줄 때. 그럼 인생에 몇 번쯤 너무너무 좋아라고 하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기엔 행복이 너무 적고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적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수행을 말씀하셨지만 본질은 수행을 하라는 데 있지 않다고 봐요. 그냥 재밌게 살아라는 거예요. 재밌게 살아라. 조건 지어지기 전에 이유 없이 재밌게 살아라. 처음 눈을 떴을 때 의식이 아직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마음을 밝은 쪽으로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종일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시작이 달라져야만 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음의 설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먼저 앉아서 마음을 먼저 밝게 쓰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불편한 게 조금씩 드러나요. 그럼 그때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고,
아침은 자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아요. 자선, 명상, 참선 이것도 자기랑 같이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이제 이런 시간은 자기 몸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마기보다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하면 못해요. 이거 해보면 다 자빠져요. 나는 이걸 25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해탈시켜주지 말고 우리도 근육이 뭉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 해탈을 시켜줘야 돼요. 몸도 뭉친 데가 있으면 어디가 아파하면 이게 풀어줘야 돼요. 등도 풀어주고 목도 풀어주고 이렇게. 어서 오세요. 뭐하러 오셨어요? 마음이 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진 잘 돼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하시고. 네, 아침에 15분 앉는 거랑 경행이랑 그리고 봉하는 거는 꼭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저녁에 그냥 경행만 그래도 몸이 괜찮아요. 좀 지쳐서 음, 경행까지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몸이 좀 지치는 것 빼고는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던 그런 마음들도 조금은 나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아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식하고도 조금 그랬던 것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마음이 중간에서 멈추고 나를 보고 그 아이를 보고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더 짧아지면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해야 됩니다.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점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문제 없는 바탕 속에서 그것을 원점으로 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원점으로 쉽게 돌아와요. 그걸 원점으로 뒀기 때문에. 근데 근심을 혹은 슬픔을 원점으로 두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슬픔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근심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거든요. 본래 문제가 없다 네네. 하고 본래 편안함이 나의 원점이다라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아무 문제 없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원점임을 그것이 나의 집임을 놓치면 안 되죠. 그 문제 없는 깨끗한 도화지 위에다가 예쁜 칠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칠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슬픔을 칠하고 근심을 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쁨을 칠해야 돼요.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그렇죠. 스스로 기뻐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인데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어렵게 했을까 생각이 들죠. 예. 말씀 듣고 본문 듣고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정말로.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웃을 수 있었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표정이 울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스님 울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 없다는 거. 그냥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문제 없음에서 출발을 하니 그렇네. 아 억울한 마음이 안 올라오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스님이 이 얼굴을 바꿔야 된다고 바꾸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고 했더니 지금 뭐 100%는 아니지만
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어쩌면 인간은 불행하기 위해 산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진 않고요. 살아있으니까 괴로움도 누려보고 슬픔도 누려보고 그렇죠. 근데 슬픔이 없으면 기쁨을 알겠어요?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의 놀이고 축제고 재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자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불교의 핵심, 불교의 정수를 말한다면 이제 개정해 사막이 되죠. 그래서 계율은 건강하게 살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선정은 조건 지어서 행복하지 말고 조건 없이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워라, 기뻐해라. 그건 기독교에서도 그 말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자유롭게 살아라.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걸 키우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언제나. 죽을 때까지.